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분수령이 열립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포로를 다 귀환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고, 물론 중간에 그 방해로 인하여서 멈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과 다리오를 통하여서 열심히 성전을 짓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곳에 예배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이 일이 일단락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사역은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새로운 직면에 접어들게 되는데,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에스라가 등장하는 시기는요, 포로 2차 귀환 때입니다. 바로 본문을 이어서 썼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연도가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조금 세월이 좀 걸렸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네, 아닥사스다가 등장합니다. 앞쪽에 아닥사스다가 등장한 것은 뭐 학자별로 말은 다른데 다른 인물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등장하는 시절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는 그 모든 것들을 앞에 나왔던 방해했던 왕보다는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유다인들의 2차 기원을 돕는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가 그 어느 시절인가 하면, 아닥사스다가 그 왕위에 오르는 시절이 바로 BC 458년이에요. 그러면 그 앞쪽에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그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한 2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538년 BC 538년에서 516년 동안에 성전이 이제 건축되어진 겁니다. 한 22년 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는데 458년이에요. 그러면은 58년이라는 중간 공백이 있어요. 중간 공백이 한 세대가 흘러가는 세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흘러가는 세월 동안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졌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이것이 해이해질 수 있는 시기란 말이죠. 그죠? 예. 한 세대가 흘러가면서 여러분, 해이해질 수 있는 시기, 왜 해이해질 수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로, 제사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형식이 지나치면 뭐가 돼요? 껍데기가 되고 종교화되고 종교 놀이가 되어지고, 또 이것이 껍데기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차 포로 기한을 통하여서 준비된 사람 에스라를 보내주는데, 에스라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하면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아론의 16대 손일 뿐만 아니라 7번째 그 아론의 그 조상, 에스라의 조상 7대로 올라가게 되면 아사랴가 나오는데, 이 아사랴는 솔로몬 성전 때 제사장으로서, 성전 제사장으로서 일들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쭉 설명함으로 인하여서 아론의 16대 제사장 계열의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제사장 직분자로서도 부족함이 없는,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그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 직분으로서도 그 차질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6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를 이야기할 때 학자금 제사장 에스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동안에 여기에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모세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그곳에 있는 왕의 도움도 받게 되었다. 보세요. 6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그래서 왕궁에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방 땅이 있었지만 그는 이방 땅의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인데 얼마나 많은 것들로 인하여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에게도 신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정통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신앙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포로 2차 귀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해서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게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그다음에 너디딤 사람, 이 사람들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시키게 되는데, 이때 귀환하는 사람들이 1754명이 올라가게 됩니다. 1차 귀환 때보다는 턱없는 숫자이지만 그래도 2차 귀환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1차에 늦었다고 귀환에 속하지 않았다고 좌절할 필요 없고,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주님의 거룩한 예배 공동체 안으로, 말씀의 공동체 안으로 그 걸음에, 그 도약의 길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2차 귀환이 결국 늦은 건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때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는데, 그것이 언제 도착할 때 보니까 다섯째 달 초하루다. 그러니까 5개월이 걸린 거예요. 자, 5개월 동안 긴 여정을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다. 도착하는 가운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 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뭘 하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어디에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한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힘든 가운데, 순례의 길 가운데,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자, 에스라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기서 에스라가 왜 2차 귀환 때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한 6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한 세대가 흐르는 동안에 형식화되어 갈 수 있는 그 위험의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을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 에스라는 아주 뼈대에 있는 제사장 가문이었다.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아는 바로 아사라의 후손이다. 솔로몬 성전 제사 처음 드렸을 때에 그 제사를 아는 후손이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출신만 이렇게 뼈대에 있는 집안일 뿐만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의 말씀에 연구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온전히 그들의 성전 예배와 삶의 선앙의 성숙도를 함께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에스라를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진리, 신앙의 성숙, 신앙의 회복,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죠. 예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배 회복이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바탕이 베이직이 돼야 되는가 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예배만, 성숙한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잘못하면 형식주의로, 외식주의로 바뀔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지나친 표현인 것 같지만 뭐 굿, 염불 뭐 이 정도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죠? 안에 내용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분,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예요. 기도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받고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에스라를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공부를 하자 그럴 때 예, here I am, 여기 있습니다. 저 말씀 듣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준비하여 주셨고 에스라를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2차 귀환을 통하여서 그동안 침체되어질 수 있는 그 위험의 요소들을 바꾸어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불릴 듯 일어나는 은혜와 영성을 덧입혀 주셔서 성전 예배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는 예배로 다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신앙이 준행하는 신앙,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해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써 그의 삶이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신 손으로 우리가 형통한 하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